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이제 절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한 누구든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사건이다. 이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재 8573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만 은혜의 복음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내용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 3절인데요. 제 2절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었었죠. 바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봤고, 가까이는 고린도 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건덕의 복음을 위한 협력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은혜를 이제 확인해 가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부분에 연관된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부분의 연결성도 찾아야 되고요.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과 13장,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그 연보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이 일어나도록 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은혜는 아까 요절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아까 요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 죽으실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게 함께 붙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양육하신다는 거죠. 단합, 그 다음에 세우신 교회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합시키시고 또한 일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협력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이라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물론 되고요. 그게 어떤 육적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까? 후자였죠. 그걸 우리가 일단 하나 생각하자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내용의 하나님의 의의 현현, 오직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은 오직 의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은 유대와 이방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묶는 내용이었고, 잠시 떠올려 보면 로마서 16장에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를 다 소개합니다. 그죠?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그 교회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죠. 그러면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건은
어디에 이미 약속된 바라는 거죠? 창세전에 약속된 바라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이제 전후서에서 단합, 하나님의 교회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합시키도록 한다는 거죠. 분열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단합시켜 나가신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면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행위가 잘 일어나게 되면 일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분열이 되면은 반드시 교회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그냥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선다는 거.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온전한 것에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자가 칭의의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동시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타났던 이웃에게 연보하는, 합력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점점 그 단계가 더할수록 칭의의 복음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로 보면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가 점점 어디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죠. 창세전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요. 그럼 창세전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은 육신의 모양을 통해서 평가하거나 또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졌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은데 갈라디아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복음의 진정성과 변증이 나오는데 그 진정성과 그 복음에 대한 이제 변증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진정성의 내용을 알려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돼요. 복음에 뭐가 나오죠? 절대성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본문에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 계시예요. 그럼 계시는 반드시 어디를 전제로 하죠? 창세전을 전제로 하죠.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에 의하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복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가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절대성인 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절대성의 준비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누구의 영광과 능력을 다 빼놔요? 사람, 그러니까 바울로 대표되는 사람의 공력이라는 것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더 확증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귀속시켜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은 사도 바울의 어떤 행위로도 대신하거나 또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양육받는 모든 상황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진리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진리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 그 능력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지상에서 교회는 확장되어 가는데 지상에서 교회가 양육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 비밀을 점점 구체화시키죠? 하늘에 있는 비밀을 구체화시켜요. 이럴 때 고린도 후서 8장에서부터 13장에서 확인해 준 내용은 뭐냐면 누구의 일이 많아져요? 사람의 일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교회가 뭐 돼야 되니까. 점점 늘어나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높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만 찬양하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에 의한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게 실제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에서 그렇게 온몸을 수십 번 죽음의 위험에 처하도록 하지만 거기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누구에게서 나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고린도 교회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뭐가요? 절대성이. 절대적인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들이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가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런 의미로 보더라도 복음의 절대성을 얘기하기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와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크다 작다는 것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이 약해지거나 강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칭의, 성령, 약속, 믿음, 아들 이런 관계로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에 된 것이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데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때로는 징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초점을 우리에게 두면 세울 때는 좋고 또 징계할 때는 나쁜 것이 되지만 복음의 절대적 능력,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누구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성령 받은 게 행위 때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성령이 온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약속은 그러면 우리가 잘 뭔가를 지켰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이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행위에 의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들 되도록 한 건데 그 아들은 행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면 전적으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원천은 복음이 뭐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 복음이 뭐하고 뭐예요? 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는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4장에서부터 6장에 가면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확증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돌아올 것을 공감. 돌아온다는 말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현상적으로 보면 어디로 율법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떠나게 되면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선생이 고린도 이제 후서에 보면 진짜 괴팍하게 생기고 진짜 봐도 딱 표시가 나게 그렇게 와요? 아니면 뭐처럼 온다 그랬죠? 어떤 천사요? 아니, 거짓되게 안 오고요. 어떤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무슨 천사더라? 광명의 천사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죠. 거짓 선생. 그리고 행위도 그 만나면 어정쩡해 보이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뭐가 약화되니까. 그렇죠. 저렇게 권위도 없어 보이는 바울이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 바울의 계시가 바울이 만든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고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안 믿어지면 보낸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인 복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권위가 지금 계속 생활 속에서 확증이 되는 거죠? 무슨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진리의 권위가. 그러면 이 정도 가면 고린도 전서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했던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사도 바울의 활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간을 이제 이 고린도 후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유익하리라 봅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을 때는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복음이 아니고 그게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인간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가면 복음이 절대적인 게 맞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생활의 원리로 가면 생활의 원리는 은혜의 복음을 확증해 주는 생활의 원리로 가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절대성하고 관계를 지으면 내 기준이나 내 어떤 상황과 혹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까? 후자인 거죠. 그게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실제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탕으로 생활의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 실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실제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리는 신령한 차원을 보고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복음의 상대성이 아니라 복음의 뭐하고? 절대성하고. 좀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도 복음의 절대성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변함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지역들 다 모슬렘 됐잖아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복음이 진 건가요?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절대성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확증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 은혜도 사실 앞에 나왔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버렸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뭐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은혜의 방향이 정해지죠. 누구의 처지를 뛰어넘어요? 바울의 겪는 육신적인 처지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복음의 절대성이 또 한 번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있는 그 계시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을 수도 있었다.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본문에 들어가서 그 10장, 11장, 12장에 와서 보면 바울이 본 삼층천의 그 차원을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막 자랑을 하고 내가 거기에 갔었다는 것을 자랑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협력하도록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본 바울보다가는 고린도 후서에는 오히려 모습으로 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비루한 자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조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가. 그 맥락에서 보면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한두 번 봐서 될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 뒷부분을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일관성이 있는지, 본문의 흐름도 그 일관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서론을 길게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5장 13절에서 6장에 나타나 있는 생활에 대한 교훈에 가서 누구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성령의 열매는 윤리적인 거겠어요? 윤리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거겠어요?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이 낫는다 안 낫느냐 문제를 초월하는 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럼 그 성령의 열매는 연보를 지나왔잖아요. 무엇과 함께 가요? 연보와 그리스도가 하신 연보와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8장에서부터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 보면 단락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은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개념을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갈라디아서의 본문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냥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은 앞부분 내용대로 어떻게 보면 근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설립과 양육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질이. 그 다음에 양육에서 무장하는 것도 다른 상황이잖아요. 성숙면에서 보면. 그럼 양육에서 무장하고 무장해서 투쟁하고 투쟁해서 뭐 하는 거. 승리하는 것은 이게 설립과 승리를 그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도 본문의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을 연결시키되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후반부에서 누구 이름이 사라져버리게 한다? 누가 죽도록 고생하지만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게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떼버린다. 그래서 복음만 뭐 한다? 절대적이다라고. 그러면 은혜가 은혜될 때 사람의 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공덕이 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적으로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이 은혜의 원천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면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뭐가 시작되죠? 창세 전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무장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건 또 그때 가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묶으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제 수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큰 틀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개론 놓고 이 다음에 이게 나온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고 강론집의 연결고리도 찾아내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복음의 진정성 변증 볼까요?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축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찬양합니다. 자, 처음에 그렇게 나오네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절대성이 자 드러나죠? 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낫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생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미암는다는 것은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근원에서부터 이제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무엇에 교통하게 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자, 생각할 수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창세전 차원의 영원한 언약이라면은요, 평강은 성취로 봐도 틀리진 않아요. 평강이 여러분 어디 도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서에 가면 그 예루살렘이 평화가 머무는 곳인 예루살렘이 어떤 물질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개방된다 그랬죠? 이방인에게 개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예, 성전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다. 우리 그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세계에 성취되었을 때 무슨 성이 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서면서 통치가 완성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쫓아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통치함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영광이 오직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까 여러분 1장 1절에 이미 나왔었죠. 누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 5절에 끝났을 때는 오직 영광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미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6절 또 정리가 되네요.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여러분 앞부분 내용들을 하나로 모은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러? 변하려 함이라. 변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절대성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경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약속하고 있죠.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한 절반 이상의 신약 계시 기록도 바로 온전한 진리가 완성되는 과정이고요. 그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복음의 절대성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얘기를 할 때 사도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성이라는 게 좀 왜곡이 되면 사람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그 사도성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처음 받은 사람들이 라는 의미에서 사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뭐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소중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우리는 유일한 표지라고 하죠. 다른 개혁파 신학은 말씀과 성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수평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도 참 극복하고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볼게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보낸 것만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것이 바울이 보낸 것이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복음의 절대성은 설까요? 안 설까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처지에 매이게 되고 바울이라는 그 어떤 선생의 인간적 권위에 호소를 하게 되면 복음의 절대성보다는 누구의 권위가 앞설까요? 인간의 권위가 앞서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보다 더 잘나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자가 오면은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보는 은사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천이 이 갈라디아에서 오면 어디에 있다는 거냐면 복음에 있다는 거고 그때 그 복음은 반드시 상대적인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절대적인 거여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요. 기록한 말씀 여기를 벗어나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각이 되면 권위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는 연보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한 걸로 본다면은. 그리고 자기의 패를 만드는 것, 패거리를 만드는 거나 자기 중심의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것도 절대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손을 떼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복음과 은혜성을 2장 15절에서부터 이제 확증을 하고 있거든요. 10절 여기 나오네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선명하게 많은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내용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인간 기준으로 아름다운 일을 해서 거기에 합력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끊어놔 버리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능력.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어디에 따르는 것이다? 복음의 절대성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오해를 하면 바울이 자기가 쓴 글만 읽으라고 자기가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적자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위 보다가 더 뛰어난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만약에 왔다면은 누구에게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넘어갈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금방 넘어오는 게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써놓고 자기 것만 읽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적 복음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외적인 행위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봤지만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거예요? 아니면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에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는 건 뭐밖에 없느냐? 흔적은, 증거는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여기 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며 여기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계시로 됐다는 말은 복음은 절대적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행위로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꿉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 공부하도록 했던 구약의 내용들이 쓸모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다 바꾸고 다 해석하도록 하십니까? 후자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 직접 계시를 받거나 성경을 기록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계시를 받고 환상도 보고 기록도 하고 한 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도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이 나와 있는데 누구로부터 온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고 그 복음이 뭐다? 절대적인 것이다. 는 사실을 확증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됐을 때 고린도 교회가 보내준 연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해나가는 일로 보느냐는 것은 여러분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큰 거죠.
그 가정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저런 수고와 이렇게 복음으로 안내를 잘 해준 저 부모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멎으면 복음이 가진 절대성과 은혜에 대한 확증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나 어떤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걸 뛰어넘는, 그걸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절대적 진리가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말은 다르게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기도가 전제가 되는 거죠. 왜? 복음은 뭐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것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지 내가 살고 죽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냉혹한 거예요, 사실. 냉정한 거고 순수한 거고. 자, 15절 드디어 이 내용을 이렇게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나 자, 내 어머니의 뭐로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그 태를 얘기하는 것은 뭐 태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아까 1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하고요,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것하고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예? 자, 계시기 때문에 뭐가 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2장 15절부터 복음에 뭐가 나와요? 은혜성이 나오니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계시니까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이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자,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랑 어울린 적이 없어요. 사도들과 어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뭐를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추천서를 받아올 수 없으니까. 야고보가 이 사람은 내가 잘한다라고 증명서를 써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만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가 됐는데 갈라디아에서 오면 이게 무엇의 근거가 돼요? 이유가 돼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은 복음이 뭐다? 절대적인 거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나는 교회를 잔해하던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내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내가 기록해서 보낸 것을 제 작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미천하다는 것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로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다. 자, 그걸 좀 설명을 또 합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그러니까 혼자 3년 동안 이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고 이제 공부하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자, 그러니까 게바를 신방한다는 것은 이제 사도임을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15일 동안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아마 예수님의 젖동생일 확률이 많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가 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래서 제가 누구로부터 이걸 받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면이에요. 양면의 칼인 거예요. 한쪽은 이 상황이 복음의 절대성을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하면,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오해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탠스를 잘 취하면 이 두 가지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못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오직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바울이 기록한 말씀,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다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해주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지금 이 바로 당장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에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성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절대성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을 지금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 14년 후에 시간이 꽤 흘렀죠. 여러분, 이 14년이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14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까 3년 동안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아시아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해서 흘러간 기간이기도 하고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전하게 하는 방법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누가 쫓겨가서 누구를 쫓아내서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요? 사도 바울을 쫓아내서 다른 데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14년이 뭐 하는 과정일 수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누구를 버리는 과정하고 겹쳐 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하고 겹쳐 있어요.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또 나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누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사도임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나 야고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확인하도록 내가 가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치했고, 오히려 게바가 실수하는 데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책망하기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으려고 한다? 종으로 삼고자 함이리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주나 안 주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방인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면 뭐예요? 날아가요. 날아가게 되고 복음은 뭐가 돼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방 백성을 위하여 장신이 죽은 그것으로 자기 백성 된 것으로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절대성은 할례를 받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뭘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 생활에서요, 교회 양육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양보하고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그 나쁜 습성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처를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하던 대로 뭐 목배인 거, 우상제물 이런 걸 먹지 않게 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와 하나님도 하지만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문제를, 저 주제를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이라도 유대인들의 그런 트릭에 내가 넘어간 적이 없다. 어디에 가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자, 왜냐하면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훼손하는 어떤 일체 행위도 사도 바울이 뭐하냐면 훼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계시의 원천이 누구기 때문에, 아까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했죠? 앞에 살펴봤 1장 12절에 나왔었잖아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했는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계시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성 문제가 사람의 권위를 강조하는 절대성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국가로 보면 이제 독재 국가가 되는 거죠, 사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어떤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복음의 절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믿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절대성을 받도록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글로 받도록 하느냐? 사람의 글로 받도록 하면 사도 바울의 말도 맞고 저기 들어올 거짓 지도자 말도 맞는 거죠. 그 순간에 아까 얘기 뭐라고 했죠? 뭐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를 뭐를 삼고자 함이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개론이 성경 권위를,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확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거듭 확인하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어느 몇 부분이 아니다. 성경은 가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가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얘기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복음의 절대성을 양육의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면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확인을 통해서 그 근거를 다시 하늘에서 확인해요? 지상에서 받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다?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연결고리이고 말씀의 권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먹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먹을 수가 있고, 굶주리고 나약한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때그때마다 확신을 주심으로 함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그 귀한 진리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지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복음 보다가는 사람의 권위, 세상의 지적 권위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복음의 절대성으로 정리해 주시고 오직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만 간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